하나님의 은혜가 한 주간 여러분들을 위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좋은 일들이 여러분들을 위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봉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봉사를 하는데 주님이 원하는 그 봉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봉사하는 여러분들 위해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18절 말씀 마지막에 기록되기를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이는 하나님께 향한 빌립보 교인들의 봉사인데 이 봉사가 사도 바울이 볼 때 오늘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바울이 볼 때 빌립보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봉사의 행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봉사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봉사가 있고 그렇지 않은 봉사가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똑같이 봉사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봉사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봉사가 있느냐?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고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해야겠다 하는 이런 마음들을 갖게 됩니다. 개중에는 그런 마음이 없지만은 주변의 사람들의 모습과 또 주변 사람들의 권면에 의해서 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고 하니 그렇게 행하는 봉사가 어떠한 봉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어떤 봉사는 하나님이 그러면 기뻐하지 않는 데는 이 말씀에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이 봉사의 행위가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봉사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가인과 아벨 하면 인류 역사상 첫 번째 살인의 죄가 나오는데 그 원인이 뭔고 하니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에 어떤 문제가 있길래 그런 문제가 생겼느냐?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가인은 하나님 앞에 이제 곡식의 예물을 드렸고 아벨은 피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곡식을 드리든 피의 예물을 드리든 그 드린 예물인데 예물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이 바로 피의 예물을 받으셨던 겁니다. 동생 거를 받으셨고 가인 것을 받지 않은 이것에 이 가인은 바로 마음에 분노를 가지고 자기 동생을 죽여서 인류 역사의 첫 번째 살인죄로 기록되어지는 비극적인 그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일들을 행하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생각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항상 하나님의 원하심과 가르치심 이것을 따라서 우리가 행하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구약 말씀과 또 오늘 신약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지만은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냐? 그렇지 않은 인간의 그 모임과 인간의 생각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느냐?
그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생각하고 사람의 마음대로 행하는 그 봉사 자체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의하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현장에서 보면은 어느 교회든 많은 사람들이 봉사를 하고 그 봉사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봉사하는 그 과정에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 문제는 어떤 사람들은 봉사하면서 불평하기도 하고 또 힘들어하기도 해서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시험에 들어서 그만두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더한 일들을 하면서도 오히려 기뻐하고 마음에 감사로 봉사하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볼 때에 하나님께 행하는 일에 왜 우리가 시험에 들어야지 되는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의 그 봉사로 인해서 시험 들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침을 따라 행하는 봉사는 하나님 앞에도 영광되어지고 봉사하는 심령들 위에도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하심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5절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봉사를 18절에서 보셨는데 그 봉사의 결과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1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봉사를 했을 때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록하기를 바로 풍성한 대로 또 모든 쓸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봉사하는 그 행위를 하나님이 보시고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풍성하게 모든 봉사하는 사람들이 쓸 것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이런 일을 하나님이 약속한 게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해봐야 할 일은 뭔고 하니 하나님 안에 은혜 받은 심령들은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죄사함 받은 그 과정을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신 이러한 헌신이 없으면 수고가 없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의미가 없고 또 그런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구원의 약속을 확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심령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주님의 갚을 수 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사람들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세상을 살면서도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으면 어떤 마음을 갖는가 하니 두 가지 마음을 갖습니다. 첫째는 감사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두 번째는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회가 되어지면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게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함께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그러한 구속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정상적인 사고와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첫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두 번째, 사람에게도 은혜를 갚는데 하나님에게 당연히 은혜를 갚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주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늘 그 마음속에 내가 어떻게 하면 나를 구속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할 것인가 하는 이런 마음을
당연히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마음 가지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 당연한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기록해서 전해줘서 있게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모두가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한다 그러면 굳이 이 말씀을 기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빌립보 교회 가운데서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읽으면서 깨닫고 또 이런 말씀을 교육받으면서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먼 로마에서 기록을 해서 이 말씀을 빌립보까지 전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이 말씀을 읽는 심령들마다 지혜롭고 깨닫는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봉사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 깨닫고 자신의 봉사하는 자세를 바르게 하나님이 축복할 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봉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를 위해서 많은 봉사를 하는데 그 봉사가 헛되지 아니하고 시험에 들거나 여러분들에게 부담 주는 봉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봉사할 수 있고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마음껏 축복하는 이런 봉사를 하나님 앞에 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봉사하는 심령이 하나님의 이런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분복을 받아서 나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나중에 신앙생활하고 뒤따라오는 심령들이 보고 깨닫고 더불어서 함께 나가는 이러한 복된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그 기준이 뭐냐? 신앙생활은 내 생각도 있습니다. 내 철학도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하는 그 기준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말씀하시는 이 뜻에 맞춰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내 기분 따라 하는 게 아니고 내 형편 따라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보시고 그 다음에 그 말씀 따라 움직여 나갈 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의 삶 속에 임하게 하신 데는 진실하신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봉사, 또 19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봉사자들 위해 풍성하고 모든 것 주시는 이런 봉사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 첫째는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변함없는 봉사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여기에 보면은 제가 먼저 빌립보 교인들의 봉사, 하나님이 기뻐하는 봉사의 특징이 뭐냐? 변함이 없는 봉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15절 말씀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여기에 보면은 복음의 시초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는 지금 유럽에 들어가는 첫 관문인데 유럽 선교에 유럽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빌립보
성에 먼저 보낸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부터 유럽 선교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 복음의 시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복음이 처음 유럽에 들어가기 위해서 빌립보에 전해졌을 그때부터 어느 때까지, 그 뒤에 16절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에 갔어요. 그때도 빌립보 교회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일과 사도 바울의 이 선교 사역에 헌신하고 봉사했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서 기록하는 거 하니? 로마에서, 지금 이탈리아죠. 이탈리아 로마에서, 그것도 옥중에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본문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뭔고 하니? 너희가 내가 복음을 처음 유럽에 전할 그때부터 로마 옥중에 있는 이때까지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돌본 교회는 빌립보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이해 타산에 계산이 빠릅니다. 힘이 있고 또 뭔가 나름대로 도움이 된다 그러면 계산해서 나중에 뭔가 이득이 있을 것 생각하면서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힘이 없고 그 다음에 앞으로의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런 모든 것들이 끊어지는 게 세상사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옥중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쓰는 이 말씀을 보면은 바울 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가장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협력하고 섬기고 봉사했던 그 교회는 빌립보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한, 이 말씀을 읽는 심령들은 자신의 서 있는 위치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에 봉사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사도 바울은 바로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실천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봉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삶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변함없는 이 봉사, 환경이 바뀌어도 여러 가지 여건이 바뀌어도 처음부터 끝까지 봉사할 수 있는 이런 일들에 여러분들이 능한 심령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은 기분 날 때는 아주 자원도 하고 나서서 열심히 하기도 합니다. 세상 일에 있어서도 항상 날씨가 좋을 때만 있는 거 아닙니다. 비도 오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인생사도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 그렇게 평탄케 주시지는 않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신앙의 굴곡도 있고 인생사의 문제도 생깁니다. 왜 그런 문제가 생길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평탄한다 그러면 두 가지 이유일 겁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이 참 위대한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 인생사 신앙생활에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위대한 신앙인. 그런데 구약에 보니까요, 욥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당대의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 당대의 의인이라고 기록한 사람이 드물어요. 그런데 욥에게 시험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으로 인해서 10명에 되는 자식 다 잃어버렸습니다. 재물 다 잃어버렸습니다. 당대의 의인인 욥에게 왜 이런 시험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더욱더 쓰시고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런 시험을 주신 겁니다. 이런 걸 보면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섬기다가 문제가 생기고 시험거리가 생기면 왜 내가 주님을 섬기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고 시험이 다가오는가, 이런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들이 자신의 주제를 아셔야 됩니다. 당대의 의인이라는 욥이 그 정도면 허물 많은 우리는 더 많은 일들을 겪을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많이 생기지 않도록 내가 지혜롭게 자신을 다스려야 할 것인가. 두 번째는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서 내게 유익되게 만들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배터리를 갖다 주세요. 예. 무선 마이크에 배터리가 다 됐어요.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이 봉사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자신의 이러한 어려움이 있고 굴곡이 있어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변함없이 할 수 있는 그 봉사의 자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봉사의 자세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모세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앞에 80세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세상을 떠날 때 120세까지 부름받은 그 순간에서부터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수많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견디면서 그 일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이 아마 모세의 시체를 찾지 못한 것으로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았는가, 엘리야처럼 이끌어 주시지 않았는가. 즉 이 세상을 떠나는 죽음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 같은 경우를 보면 항상 전쟁을 하면은 제일 앞장섰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러니까 죽음이 항상 앞에 있는 그러한 자리에 있었지만은 여호수아가 110세를 살았는데 그때까지 그런 위험이 있고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봉사했을 때에 이스라엘을 이끄는 그러한 지도자가 되었고 110세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은 인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성경의 위인들을 보면은 변함없이 봉사하는 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을 더 이야기하면 여러분 다니엘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이 청소년기에 이방 나라에 잡혀가서 그가 여러 가지 험한 일들을 겪으면서 이 바벨론의 총리가 된 다니엘, 그는 93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 자기 나라 같은 문화에 살면서도 어려움이 많은데 여러분 포로로 잡혀가서 다른 나라에서 살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향한 모습을 보면 매일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일들을 했고 그곳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분 모진 환난과 수모까지 당한 다니엘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기억합니다. 그 주님을 섬기는 이 모습, 그런 봉사, 어려움이 있고 많은 문제가 있지만은 변함없이 어떨 때는 자신의 생명을 내놔야 하는 그러한 위기까지 당했지만은 끝까지 주님을 향한 섬김과 봉사를 한 다니엘 위에 하나님은 여러분 바벨론의 총리가 되어지는 그러한 은총과 분복, 오늘 1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채우시고 높여주시는 이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봉사는 변함없이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작을 했으면 마무리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시작을 했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끝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봉사하시면서 어려움을 느끼고 또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고민하시는 분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고 귀하게 쓰임받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봉사는 희생적인 봉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선교하는 일, 주의를 하는 일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도와주고 헌신하고 한 이 일이 빌립보 교인들이 돈이 많아서 그랬는가? 아니면 삶이 넉넉해서 그랬는가?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그 편지를 보면 고린도 후서 8장 2절 3절 말씀, 그 말씀을 보면 뭐라고 기록해 놨는가 하니, 마게도니아 교회 교인들이 여러 교회와 사도 바울의 그 사역에 도움을 주고 헌신을 했는데, 마게도니아 교인들, 이 마게도니아는 유럽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도 들어갑니다. 첫째, 그들은 많은 환난을 당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난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바로 선교 사역의 풍성한 연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연보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는 빌립보 교인들의 상황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사도 바울이 다른 교회에 보낸 그 문서를 보면은 이들은 사실은 많은 핍박도 받았고, 그 다음에 넉넉하지 않은 가운데 그들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선교적인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비교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게, 이런 희생적인 봉사가 하나님 마음을 감동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삶과 모습을, 형편을 보시고 축복하시고 채워주시는 역사를 이룬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봉사하는 것은 시간이 넘쳐서 봉사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선교적인 사역에 예물을 드리고 헌금을 하는 것은 넉넉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항상 부족한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를 재벌들은 돈이 넘쳐가지고 그렇게 돈 걱정하지 않고 살지 않겠는가? 그분들 돈 걱정 많이 합니다. 왜? 사용하는 단위, 쓰는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가 볼 때 그 정도 가지면은 걱정 없이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 사람들은 또 그 사람들대로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 일을 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은 풍족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종종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봉사할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마음은 원인데 진짜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느 날 성전의 모습을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성전에 헌금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모습을 보셨는가 하니, 예수님이 부자들은 자기의 헌금을 하는 그 모습을 드러내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그렇게 하는데, 한 사람은 두 렙돈, 가장 적은 단위의 돈을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고 죄송한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봉사는 그렇게 많은 것을 드렸기 때문에 칭찬받는 게 아니고, 자기의 삶 속에 진정한 마음을 담아드리는 이것을 기쁘게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없기 때문에 못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내 중심을 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가장 헌신적인 봉사로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적든 크든 내 중심이 담기는 나의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하는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서 이야기한 대로 빌립보 교인들은 그들 먹고 살기 위해서 시간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벌어가지고 사는데도 물질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의 사역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이 빌립보 교인들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줬고, 필요할 때는 사람을 보내어서 협력해 줬고, 이렇게 한 이 모습을 바울은 감격스럽고 후대에 또 빌립보 다른 교인들이 보고 깨닫도록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 하면은 훌륭한 일꾼 루디아를 기억하시죠? 루디아는 원래 빌립보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주장사를 했기 때문에 여러 도시를 다녔는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해서 유럽 선교를 위해서 처성인 빌립보를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인가를 놓고 기도하러 갈 때 이 루디아를 만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루디아가 거듭나게 되었고 그 온 가족이 다 하나님 자녀 되어지는 은총을 입은 사람입니다.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돈은 좀 있는지 몰라도 루디아는 빌립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가 하니 사도 바울을 자기 가정에 강청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거의 끌다시피 자기 가정에 인도해서 첫째는 가족들 구원받게 만들고, 두 번째 그 루디아 집에서부터 빌립보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때에 여러분들의 가정을 오픈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장소로 쓰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제가 세계 여러 나라들을 다녀봤는데 제일 자기 그 집을 공개 안 하는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인 것 같아요. 미국에 가서도 그 침실도 가보고 다 이렇게 집 구경 다 시켜주고 그렇게 하는데 중국에 가서는 제가 그 안방 침실을 못 봤어요. 그래서 언젠가 일조에 우리 교인들 같이 가서 일조 순복음교회 가서 예배하고 선교할 때 거기에 교인 집에 방문을 했는데 역시 그냥 이렇게 앉아서 차 마신 데까지만 보여주지 그 안에까지 집안 구경을 안 시켜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중국에 몇 번 다니면서도 중국 그 안방에 이 모습이 어떠한지 참 궁금합니다. 그래서 보여줄 수 있겠느냐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그 안방을 보여줘요. 보여주는데 뭐 별거는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영화에서 보는 그런 내용인데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궁금해서요, 참. 그런데 앞서 이야기한 대로 그 사람들이 그 자기의 프라이버시가 있는 그것까지 공개해가지고 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루디아는 자신의 집을 하나님의 복음의 터전으로 오픈해서 헌신하는 이런 모습,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루디아 위에 축복해서 여인이지만은 여러분 후대가 그 여인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여인의 신앙을 본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는데 이런 헌신과 희생적인 자세가 있을 때에, 그 희생이 녹아 있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세대를 마감하고 떠나도 아마 저나 여러분들의 그 희생과 헌신이 녹아있는 그러한 모습을 기억하면서 본받으려고 그러고 또 하나님이 축복하고 칭찬하는 봉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들다고 생각하지 말고 시간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희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헌신할 때 오늘 본문에 기록된 하나님의 분복과 역사가 여러분들을 위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드러내지 않고 하는 봉사입니다. 봉사는 여러분 자랑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색내기 위한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봉사하면서도 자신들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도 보면은 자신들이 자랑한 게 아니고 이들의 봉사를 본 사도 바울이 감동되어서 기록에 남긴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까 제가 고린도 후서 8장 말씀을 이야기했는데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의 봉사의 모습을 너희가 알고 배우도록 하라고 다른 교회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그렇게 바울이 칭찬할 만한 봉사를 했지만은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여러분들 어떻게 봉사합니까? 어떤 분들은 자신의 봉사와 수고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시험에 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서로의 봉사를 자랑하다가 다툼이 일어나는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의 봉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셔서 하나님이 칭찬하고 축복하고 후대에 이런 봉사자들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남기는 그런 복 있는 봉사자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봉사하는 자세를 역대상 29장 14절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윗, 하나님의 사랑받은 하나님의 일꾼이죠.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위대한 왕이 누구냐 그러면 다윗 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 속에 이 다윗의 별이 기록되어진 게 이스라엘 국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하나님이 목동이었지만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과 주의를 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그 고백이 역대상 29장 14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면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첫째는 어떤 의미인가 하니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주의를 하는 것은 내 것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면서 봉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시간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하는데 여러분들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날 봉사하는 심령들이 이 사실을 정확하게 깨달으면 봉사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받는 인물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시간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거두면 우리의 시간은 없는 겁니다. 많은 심령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시간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심령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종종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가을이 되어지면 그 무덥던 여름이 지나가고 지금 가을바람이 되니까 기분이 아주 확 달라집니다. 힘들고 어렵고 그러는데 가을이 오니까 역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죠 여러분? 예. 무슨 생각을 하느냐? 벌써 이게 올해도 시간이 많이 갔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다 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지금까지 뭐 했는가 이런 생각들을 할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쓸쓸한 분들도 계시고 한편으로는 참 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 소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계절의 전환기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시간 종종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있는가? 앞으로 내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고 얼마나 내가 세상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이거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드신 분들이든 생각하셔야 됩니다.
시간 하나님이 내게 주셔야지 됩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생과 사의 문제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은 참 중요한 고백을 한 겁니다. 시간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내게 있는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봉사했습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여러분 반드시 행해야 할 게 뭔고 하니 자랑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왜? 내 걸 가지고 했어야 자랑하는 거지. 모든 게 하나님의 건데 그걸 가지고 단지 내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행한 것뿐인데 이걸 가지고 무슨 자랑이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우리가 조심해야 할 일은 자기 자랑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것 그거 가지고 여러분 생색낼 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면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축복된 일들이 일어나고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여러분들의 믿음과 삶에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결실의 계절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여러분들이 자신의 봉사하는 모습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봉사했는가? 내가 봉사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가을에 좋은 일들이 주님 안에서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